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아비새가 한 말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 왕을 저주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비새가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나의 원수가 되느냐. 아비새에게 원수라고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므이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다라는 내용. 원수라는 말, 죽이라는 말, 이런 말들 때문에 오늘 다윗과 아비새와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일까라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아군이고 적군일까? 우리 2004년에 개봉했던 목포는 항구다라는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슉슉 하면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슉슉 이것은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요.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자, 너무 오래된 대사지만 이 영화 대사의 패러디가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도 재미가 있어요.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원으로 잡입한 형사가 범죄 조직의 두목에 인간미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조직 두목을 체포해야 하는 형사와 조직 두목을 진짜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범죄 조직원들, 이 두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 영화 이야기인데요. 자, 영화 속에 두목을 배신하는 나쁜 조직원도 등장을 하는데 조직 두목의 입장에서는 조직에 잠입한 형사가 이 사람이 적인지 동료인지, 또한 배신하는 조직원이 동료인지 적인지 매우 고민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일까? 자, 이것은요 단순히 영화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의 삶도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가 하면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껄끄러운 사람과 이렇게 손을 잡을 때가 있고 적대시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적과 동료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자, 적을 구분하지 못하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비수가 뒤통수를 간질거리죠. 자,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누가 원수이고 누가 친구이고 누구를 내 편에 두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가? 자, 이런 인간관계 하나만으로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너무 복잡해서 이 머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자, 그나마 오늘 다윗은 적과 동료의 구분이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다윗에게 적이고 원수일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에게 적은 반역을 꾀했던 자들과 반역에 동조한 무리들과 또한 다윗을 향해서 그토록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적이고 원수입니다. 특히나 시므이는 정말 나쁜 놈, 죽일 놈입니다.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틈을 노리고 욕하고 저주하며 상처를 후벼 팠던 놈이 누구냐? 시므이입니다. 게다가 뻔뻔하기까지 한 게 상황이 이제 급변하자 엎드려 용서를 빌면서 무리를 이끌고 와서는 은근히 협박을 하는 듯합니다. 자, 왼수 같은 시므이와는 달리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언제나 다윗을 곁에서 다윗을 지키는 신하 중에 신하이고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충신 아비새와 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충분한 상을 내리고 시므이와 그의 편에 선 자들은 엄하게 벌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나라의 혼란을 막 극복한 시점에서는 상과 벌을 구분짓는 농공행상이 분명히 해야 다윗의 나라가 더 단단한 반석 위에 더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신경 쓸 일은 백성들의 인기가 아니라 원수와 친구, 적과 동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 친구와 동료, 즉 의인을 곁에 두고 원수와 적, 즉 죄인을 멀리하며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반대이죠. 시므이를 두둔하면서 아비새를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언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쉽지 않는 적군과 아군의 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동산에서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으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나만의 편을 만들고 싶은 탐욕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죠. 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친구인 척 유혹을 할 때 인간은 하나님 외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뱀 곧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편을 떠나서 사탄의 편에 서면서 인간은 타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선악과의 책임을 저 여자 때문이라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예찬했던 자신의 배필마저도 친구에서 적으로 돌립니다. 자, 가장 가까운 이를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한 타락한 인간은 누가 적인지 누가 동료인지 헷갈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편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영원한 자신의 편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확실한 자기 편이 없이 가까운 친구를 핑곗거리로 팔아먹고 동료인 줄 알았는데 등에 칼을 맞는 비참한 나날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소리가 아닌데 저만 나나요? 저만 한청이 들리는가? 들려요? 이렇게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 슉슉 소리도 아니고 어디서 나는? 자,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와 친구를 쉽게 구분할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시므이는 죽이거나 벌 주고 아비새는 상을 줘야 하지만 엉뚱하게도 다윗은 아비새에게는 원수가 된다고 하고 시므이에게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해줍니다. 자, 지금 제가 해드릴 말이 오늘 읽은 성경에 쓰였어요? 안 쓰여 있어요? 쓰였죠.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고 아비새가 누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다윗이 저격의 아량을 베푸는 것까지는 매우 넓은 포용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군, 그것도 충신을 원수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벌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고 상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웅성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는 간신히 평정한 반란이 또다시 고개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자,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신을 다 용서해 주시며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과 함께 용서의 지혜와 분별력을 또 하나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진짜 원수가 되는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죄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아비새와 아비새 편의 사람들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욕과 야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시므이와 그의 사람들을 보며 왕은 저들의 편에 서야 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를 용서하여 동료로 만들어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모두가 함께 다져가도록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예. 자, 성경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해 득실이나 겉으로 보이는 대로 친구와 원수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 유불리와 이해 득실에 따라서 저 사람은 아군, 친구, 저 사람은 적군, 원수, 이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구분짓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이게 이제 오늘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는 자로 나누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원수로 삼으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 지금부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모르면 우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서 어디에도 손을 내밀지 못하여 예수님께 가는 자들,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도 손을 내밀지 못해서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곧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자,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으면서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방해하는 자들, 곧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까? 핸드폰을 봐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돼. 핸드폰 보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야 할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으면서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곧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야겠어요? 죄인의 편에 서야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의로운 사람 편에 서야겠어요? 죄인의 편에 서야겠어요? 의로운 사람 편에 서야죠.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계속 어렸을 적에 교육받은 것이 좋은 친구하고 사귀어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교육받을 때, 그러면 나쁜 친구들은 누가 친구가 될까? 이러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제 혼자 생각이었어요.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예.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마땅히 의인의 편에 서야 하고 죄인은 꾸짖고 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형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죄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자칭 의인의 편에 있는 자들은 꾸짖고 분노하시면서 원수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의 편에 서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는 길, 예수님께 가는 길을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막거나 방해하면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온수로 여기셨어요.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분노하지 않았다? 분노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해서 의인의 편이 아니라 죄인의 편이 되어주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려고 용서의 여정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고 심판의 대상 죄인을 교제의 대상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심판하고 처단해야 할 적과 가까이 해야 할 동료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구분도 못하네. 왜 하루한 날 죄인들 것만 어울릴까? 저렇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저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싫어하시고 왜 죄인들과 친구이실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말 잘 듣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사람들 볼 때 깨끗하고 의롭고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도 제대로 드리고 헌금도 떼먹지 않고 우리 하나님 거 엄청 떼먹어요. 그리고 사람들
헌금하는 척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그죠? 여러분, 올바로 행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죄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같으면 올바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심판의 대상 죄인을 교제의 대상 친구로 삼아주시죠. 심판하고 처단해야 할 적과 가까이 해야 할 동료를 구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수와 친구를 전혀 구분을 못 해요. 우리 인간은. 목사님, 무슨 우리 인간이 원수와 친구를 구분을 못 합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이익 계산이 앞서고요. 인간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절대적인 기준도 없어서요. 절대 용서라는 걸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의 마음속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전능한 분이셔서 엉뚱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시무이처럼 간사하고 기회주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님 손에 못을 박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님 면전에서 욕을 하고 저주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면 친구로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면 친구로 맞이해 주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어서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서 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러나 이 유일한 용서의 주체자가 죄인들에게 이렇게 친히 찾아오셨는데 인간들은 친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당신 같은 친구 필요 없다고 거부하면서 손을 휘어줬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러고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 같은 친구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오늘날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하면은 믿는다고 해요. 예수 필요 없다고 그래요. 예수 필요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를 친구로 삼아도 좋을지 먼저 계산부터 했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편에 서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 나사렛 총동네의 무지랭이에게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고난 따위가 있느냐고 분노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으로 원수로 규정하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원수이며 백성의 적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당장 뒤돌아서면 배신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는 인간들끼리 제약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구원자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영원한 친구를 버려버린 안타까운 인간들은 친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예면하고 원수 취급하며 예수님께 아픔과 상처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하신다,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친구가 돼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어느 편, 누구의 편이 되시는지 예수님은 애매모호하거나 헷갈리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칼로 탁 자르듯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헷갈려서 듣고 제대로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지 확실해요. 저도 너무 확실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거 생각하면 말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말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합당하지 않는 자 확실하게 말해야지. 은근슬쩍 말하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한 내용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피리를 불며 찾아오실 때 춤췄다 춤추지 않았다? 예? 춤추지 않았어요. 자, 세례 요한이 해결시키려고 슬피 울면서 세례를 줄 때 가슴을 쳤다 가슴을 치지 않았다? 치지 않았어요. 자, 세례 요한이 먹지 않을 때는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실 때는 죄인의 친구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예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어도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지혜라고 저런 것이 지혜라고 사람들은 떠들지만 예수님이 지혜를 준 자, 구원의 지혜가 있는 자, 친히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시는 자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울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구원자를 향하여 춤을 추는 자들입니다. 반응을 보였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응을 보였다 이거예요. 반응.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춤추고 세례 요한이 울며 가슴을 치면 회개하고 반응도 안 보이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으로 가득한 분으로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 죄인의 편에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또 온수로 여기는 자들도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빨리 대답해요. 예수님이 친구로 이렇게 여겨주는 자도 있었지만 온수로 여기는 자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원수가 되든지 중간은 아니에요. 없어요. 자꾸 중간이라고 자기 이야기하는데 중간은 없어. 자, 예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우리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막는 지옥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천국문을 막는 지옥 자식. 누구에게는 친구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지옥 자식이라고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쪽만 편들어 주신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둘로 나누는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달라요. 자,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뭘 통해서 죄인의 편이 되어주시냐면 용서를 통해서 죄인의 편이 되어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를 통해. 네.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회개를 방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용서의 예수님을 찾겠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똑같은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원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고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에게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죄인의 편에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느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용서하고 원수는 복수한다지만, 자, 인간에게는 친구와 원수의 구분조차도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이런 코미디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먼저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용서하려고 하면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한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죄인을 원수로 여겨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한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예수님의 영역으로 미루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죄인을 친구 삼으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친구와 원수를 새롭게 구분하게 되고 원수를 친구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잡으면,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원수들을 저절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나날이 많을수록 친구가 많겠어요? 원수가 많아지겠어요? 예? 원수가 많아집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친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몇 명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5명 이상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온 나라를 많을수록 친구보다 원수가 쌓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로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원수는 사라지고 더 많은 친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그냥 호탕하고 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으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밴댕이 속이에요. 또 밴댕이 속이 아니다는 사람 와보세요. 내가 밴댕이 속인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자기 편,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적,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봐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끼리끼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안끼리끼리도 지낼 수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원수 삼아야 한다, 친구 삼아야 한다? 예? 친구 삼아야 한다. 그런데 원수가 많아요? 친구가 많아요? 원수가 많다. 아니, 목사님, 저는 원수가 없어요. 그리고 없을 수는 있어. 그런데 친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따라서 타락한 죄인들은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 이유, 끝까지 된다, 안 된다? 된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제가 못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걸 알겠어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핑계, 변명, 이유, 수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옥신각신 해보면,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시켜요, 안 시켜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따라서 합시다. 타락한 죄성이다. 그러면 절대 나는 그렇지 않다라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왜 그렇게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뜯어 고칠 수 있다, 뜯어 못 고친다. 못 고쳐요. 그런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착각했죠. 그런데 아니, 나도 나를 못 뜯어 고치는데 상대방을 뜯어 고쳐요? 못 고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고치신다. 예수님만이 고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는 못 고쳐요. 감옥에 교도소에 넣으면 고친다고요? 더 죄 짓는 거 배워갖고 나와. 못 고쳐요.
지금 오늘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일까 이것 설교해야 하는데 1부 때는 완전히 실종됐고 2부 때는 좀 정신 좀 차려보려고 했더니 또 이탈을 탈선을 한 거예요. 이 재성, 이 김홍재 목사의 재성 엄청나요. 뭐 핸드폰을 보든지 말든지 예배를 잘 듣든지 말든지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말든지 설교를 듣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합당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가야지. 여기서 또 그 영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어가지고 또 잡아먹고 이탈하고 아주 못된 재성이 가득해가지고 자, 이 세상에 이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배신의 칼에 찔리고 언제 어디에서 원수가 나타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야 고소하다 고소해 내 편하고 같이 지내라 하니까 안 되고 원수 저 사탄과 뱀과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그렇게 지내는 너희들 고소하다 고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좀 아세요. 제 마음도 동일해요. 그렇게 지내는 그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애절한 심정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진짜 친구이신 용서의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죄인의 편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진짜 원수와 진짜 친구를 구분하게 하시고 원수가 늘어나는 끔찍한 삶에서 벗어나서 친구가 늘어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를 늘게 만들려고 하시겠어요? 원수를 늘어나게 만들게 하시겠어요? 친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친구를 더 많이 늘어나게 해요. 원수를 많이 더 늘어나게 해요. 여러분 원수를 더 우리는 우리의 재성은 원수를 더 늘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 잘하십니까?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자, 온 세상이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시는 용서의 예수님께서 영원한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친구 하나 없는 애로움과 믿을 친구 없는 불안함을 끝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짜 친구는 우리의 애로움과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주고 진짜 친구는 예수님. 진짜 친구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하나님 편이 되어 천국의 초대를 받는 유일하며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천국의 초대를 받는 유일하며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뭐냐? 예수님을 친구 대신 나느냐 친구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자, 솔직하게 이제 이 사건 이유를 보면 다윗이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시므이를 죽이라는 유언을 다윗이 남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기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솔로몬 왕에게 또 시므이가 배신할 수도 있고 또 교묘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왕을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분명히 용서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적과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라의 깃들을 함께 놓는 동료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자, 인간의 용서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용서한다고 해도 그 용서가 무한대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용서했다고 해도 다시 복수의 감정이 언제 어디에서 폭발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사는 동안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용서할 수 있다, 용서 못한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어요? 내 고집 내세워야겠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다윗은 반역에 동조했던 원수와 같은 10지파의 백성들을 용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용서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통합을 이루었어요. 물론 용서의 왕이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진짜 원수를 알게 되면서, 오늘 아비새잖아요. 아비새가 자신들의 야욕,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시므이를 용서하면 안 된다, 죽여야 한다,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면서 추후 자신의 통치에서 더럽고 추악한 원수를 잘 경계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물도 받아 누린 자가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오실 메시아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하시고 죄인을 친구로 삼아 구원하는 용서의 왕이심을 알고 오실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수많은 시편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누가요? 다윗왕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지금 축복받았다,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원수를 친구로 바꾼 위대한 왕 다윗은 그 놀라운 용서의 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했더니 용서의 복을 받은 다윗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는 영화를 보고 나면요, 함께 관람을 하러 온 동료나 가족들을 이렇게 힐끔 바라보게 되는데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 즐겁게 영화를 보러 왔다가 갑자기 고민에 휩싸이죠. 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믿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예?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인생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적과 아군을 고민하는, 이 적과 아군을 고민하는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과거, 어떤 평가가 그에게 있었든지 우리 예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용서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진짜 친구와 진짜 원수를 구분하도록 살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저 사람이 진짜 원수인지 예수님이 구분하게 해주신다, 구분하게 안 해주신다? 구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원수와 친구가 명확해지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담대할 때는 담대해져요. 구분이 되면. 그리고 친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원수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친구는 늘어나고 원수는 사라지면서 매사 불안한 삶에서 점점 든든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친구되면 전능자가 내 편을 들어주시는 막강하고 든든한 뒷배경 속에 용서의 삶도 살고 여유 있는 삶도 살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하는 삶 살까요, 못 살까요? 우리 여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유 있어요. 뭐가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아서 여유 있는 사람 찾기 드물어요.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요. 보면 주님이 넉넉하게 여유 있게 교회 와서도 넉넉하고 여유 있게 우리 예수님은 성도를 친구로 삼아 주셨을까요? 삼아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친구와 원수의 구분이 세상과 다르죠. 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성도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가 성도의 친구가 됩니다. 반면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성도의 원수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예요, 필요하지 않는 자예요? 필요한 자예요. 필요한 자.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죄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인은 미워하게 됩니다.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어울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는 우리는 미워해야 해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자, 인간은 죄와 사람을 묶어가지고 나에게 범죄한 자를 원수와 적으로 여기죠.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와 인간을 묶으면 마땅히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죄를 분리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죄 없다고 해주시면서 구원자 예수님의 친구,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죠. 누가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는 친구와 원수를 조금 다른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죠. 나를 아프게 했던 원수나 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적용하면 예수님은 성도에게 또 하나의 친구를 만들어 주시고 영원히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친구와 원수를 복음으로 구분하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죄인에게도 친구가 되어주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나의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를 원수로 대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적으로 대하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기분이나 유익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범죄한 존재, 여러분, 죄인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고요? 죄인이 아니다고요? 죄인.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르셔서 그런 죄인의 편에 서주시고 인간은 불가능한 용서를 베푸시고 나의 편, 내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면적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인의 편에 서야 합니다.
누구의 편에 서야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설 필요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그 사람 편에는 서야 돼요. 저 교회에서 스스로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잘났다라고 하고 나는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 편에 안 서요. 쓰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뭐 의를 쌓았으면 얼마나 쌓고, 자기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자기가 선을 쌓았으면 얼마나 선을 쌓았까니, 자기가 의롭고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럽고 추하다고.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두가 나를 적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내 편이면 되는데, 그러나 세상 모두가 내 편이라도 예수님에게 그들이 등을 돌리면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는 무늬뿐인 내 편이지 내 친구들과 적과의 동침이 될 뿐이지 진정한 내 편은 아니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죄인인 시므의 편에 섰어요. 오히려 충신 아비새를 온수 대하는 것처럼 다윗이 책망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나 세상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시므의 편에 섰던 다윗에게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결국 그의 왕국과 통치를 굳건하게 지켜주셨죠. 자, 우리도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등질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죄인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 편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예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런 사람은 편에 서야지, 자기가 의롭고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런 편에 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편에 서면 그런 사람과 똑같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쪽은 친구라고 말하고 어느 쪽은 지옥 자식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가 잘났다고 예수님도 찾지도 않고 지가 잘났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길을 틀어막는데 그 편에 서라고요? 그 편에 못 서요. 나는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통에 잡아가고 나와야지. 뭐단지 이 자리에 오냐고요? 오지 마세요. 뭐단지 와요. 오지 마세요. 자기 잘났으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오지 말라고요. 왜 와서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방해하냐고요. 오지 말라고요. 오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면 오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 고백해야 돼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처럼 목회자가 돼서 생활비를 공급받고 교회로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절차를 받고 다 해서 하세요. 그리고 청빙 받고 다 하고 해서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영업 장소예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칠 것은 고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면, 예수님 찾지 않으려면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우리 모든 죄 있잖아요. 우리 연약감 있잖아요. 우리 허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는 하지 않고 째려보고 인상 쓰고 피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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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음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
인생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겠습니다.